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7절, 18절을 제가 읽고요.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성의 눈을 밝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간 필그림들은 해안에 닿을 무렵 우리의 이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1629년부터 1640년 사이에 거의 2만 명 정도의 청교도들이 영국 성공의 기도집을 사용하라는 영국 국교의 지시에 항거하여 메이플라워 그룹을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어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요, 건국 초기에 성공하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세계 복음 전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책인 킹 제임스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킹 제임스 성경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미국은 1901년에 ASV,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그런 영어 역본을 다시 만들었는데 그때서부터 그들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강력한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동성 연애자들이 접수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1962년과 1963년에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기도나 성경 읽기를 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캐나다와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성경의 일부가 불법이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특히 더한데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선교사들이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전쟁 이후에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돈맛을 알게 되자 이제 복음을 버리고 진리를 지킬 능력을 상실했고 허약해진 기독교계에 은사주의 물결이 몰려 들어오자 그대로 휩쓸어 버렸습니다.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기도만 하면 형통하는 줄 착각하게 됐고 알 수 없는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짓 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등불이 다 꺼져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비를 베푸셔서 바른 성경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성호 목사를 통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하게 하셨고 성경적인 신약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원을 세워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지성의 눈을 밝히시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성의 눈을 밝히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신에게 직무를 맡겼을 때 그 일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들을 첫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보시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했어요.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개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은 인류 역사부터 4,000년 동안 즉 창세기에서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는 그런 행하신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그 교회 시대 지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부르심의 소망을 받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의 각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소망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확정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에게는 육신만이 아니라 혼도 있고 영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영과 혼을 제쳐놓고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산다면 아주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미래에 있을 그 어떤 소망도 모르고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죄인이었었는데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불러냄을 받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으로서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것인데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독특한 백성답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했는데요.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산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 소망은 미래의 소망이고 살아있는 소망이고 보장된 소망이며 진짜 소망이에요. 비참한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할 의욕도 없으면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만 믿을 마음도 없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없으면서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찬양을 부르는 것도 참 비참한 일이에요. 미래에 산 소망도 없으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만일 그래서 구원받았다 해도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의 눈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지성의 눈을 밝게 뜰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공부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왜 성경을 바꿨겠어요? 변개된 성경은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는 정말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만일 우리에게 부르심의 그 산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부르심의 소망을 확신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들, 두 번째, 자기 안에 있는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습니다. 사람도 살다가 어떤 재산을 잃으면 그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넘겨주죠. 유업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가진 것을 유업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받을 유업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유업이고요. 하나는 구원받은 후에 행위에 대한 보상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의 대가로 받는 유업이 있습니다. 먼저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유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유업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앞에 있죠? 1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단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유업을 말하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또 하나의 유업은 주님의 몸과 같이 썩지 않는 완전한 몸입니다.
뭐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모양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같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변화받은 그 33세 남자의 완전하고도 초자연적인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고 했는데요. 유업을 받은 양자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몸의 구속을 말하고 있어서 우리 몸이 구속될 때 변화받은 몸이 모든 성도들의 유업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받을 유업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받을 유업입니다. 이 유업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통치하실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로서 받게 될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자기가 받은 유업의 땅을 다스릴 것인데 이 유업을 받는 조건은 성도들이 공동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공동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 유업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서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할례를 전했다면, 그러니까 그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할례를 받아라 뭐 이런 것을 전했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온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저주하고 박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 상속자의 유업은 절대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유업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영광의 유업이 또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보시면 오 아버지시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계신 영광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치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시려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에 의해서 구속받게 될 사람들, 즉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24절에서는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죄 없는 몸으로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에 올라가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영광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풍성하고 놀라우신 영광이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제시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위대하시고 그 능력을 비길 만한 존재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안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번성할 것과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죽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이미 여인으로서의 갈래가 끝난 상태였지만 아들을 잉태하여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또 때가 되자 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녀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그때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자 천사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의 역사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만 더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로 이끄셨는데, 일부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끄셨고요. 파라오와 그의 기병들이 쫓아오자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 홍해는요, 멀리 육지가 보이는 그런 좁은 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으로 이 수평선만 보이는 거대한 바다를 가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추격하던 이 파라오와 그의 기병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물속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을 광야로 이끄셨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고 보고하자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서워하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은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후보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권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째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을 파라오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께 불평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받을 유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사도들에게 위임하셨고 사도들이 받은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으로 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위대하신 능력을 믿는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 영원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재산을 받았는데 그것을 쓸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기술을 익혔다고 해도 그것을 써먹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났다면 내가 받은 생명의 능력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지극히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을 잘 알고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서는 소수의 사람을 택하셔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지만 지금 교회 시대에는 완성된 성경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도들의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 즉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런 진리의 지식들을 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만 구원 받았어도 이런 진리의 지식을 모르면 갓난 아기나 자기 일만 생각하는 철부지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그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믿음도 다르고 상태도 다르고 또 각자의 성향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그들의 지각을 열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도 될 수 없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도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일꾼도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